교회에 대한 충성.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크리스찬 복음의 문제는 하느님과 영혼과 그의 하느님의 문제이고,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과 그 영혼의 무한한 가치 등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기독교를 하느님의 능력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시간 안에 머무는 영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의 기독교 이해가 하느님과 각 개인과의 관계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그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벌써 우리와 하느님 사이에 사제, 성상, 성자, 천사, 성모 등이 있어야 할 아무 이유도 인지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직접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안에 안식하고 있는데 그 이상 또는 그 이외에 다른 무엇이 더 요구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교적 개인주의는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 성행하여 유니테리어니즘에서 그 극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종교신앙은 그 사람의 개인 문제다 하여 무교회주의, 비사회적 경향을 조장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조직체로서의 교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반드시 그들의 사회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교회 유지 책임에서 풀려난 재정과 시간과 노력이 직접 사회 봉사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벌써 이런 비사회적인 교회의 태도에 불만을 느끼는 경향이 드러났고, 전쟁 중과 전쟁 후에는 모든 것이 사회적, 국가적, 세계 연맹적인 시체계로 기울어졌으며, 기독교 신앙 형태와 교회 노선에 있어서도 강력한 사회성이 요청되었습니다. 사회성에서 유리된 개인은 돌진하는 역사의 기관차 앞에 맞선 어린애같이 무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회적인 전체, 어떤 뭉쳐진 기구에 충성하려는 심경이 불붙었습니다. 특히 청년 남녀들의 심경에서 그 불은 분출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력한 지성인들이 이 충성의 대상을 규정지어 주지 못한다면 전 세계는 이 충성심 때문에 또다시 결정적인 파멸에 돌입하게 될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느꼈을 때는 벌써 그 시기가 지난 때였습니다. 독일의 나치 청년들은 히틀러를 중심으로 독일 민족 지상주의, 독일 국가 지상주의로 뭉쳐버렸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카리스마적 지휘 아래서 체코, 폴란드 등을 회오리 바람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러시아는 막스를 등에 업고 전 국민을 공산주의란 야영 속에 잡아놓고 무계급의 자유라는 아편으로 중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 공산 독재자에 대한 절대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아편이라 했지만 거짓 종교인 공산주의를 아편으로 만들어 전 국민에게 먹였습니다. 그 중독자들에게 공산당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불응하는 국민이나 지성인은 숙청해 버렸습니다. 소련의 광야에는 정의와 자유의 죽은 원혼이 하늘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적어도 2, 3천만은 된다고 합니다. 충성의 대상이 잘못 성립된 나라의 참상입니다. 범사에 냉소적이고 말똥말똥 영리하기만 한 현대인의 심정 속에 충성이란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만, 잘못 지도된 충성처럼 사회적으로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독일의 충성은 유대인의 충성을 짓밟고, 좌인의 충성은 우인의 충성을 말살하고, 일본인의 충성은 중국인의 충성과 격돌합니다. 그래서 충성은 이제 싸움의 흥분제가 되었습니다. 충성을 흥분시키려면 우상 숭배가 필요하게 됩니다. 소련에는 술집, 공관, 사가, 담벼락 할 것 없이 레닌, 스탈린 사진이 붙어있고, 중국 남경에는 손일선 능이 유난스레 크고, 일본인에게는 산 우상인 천황이 필요하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등도 스스로 산 우상이 되려고 미친 맹수같이 날뜁니다. 자기에게 충성한다는 것도 자기 우상화여서 결국 자기 상실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충성을 바쳐 마땅한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이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간과 자연의 속량주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이는 거룩한 사랑의 영원한 존재자이십니다. 그이에게 충성하여 손해볼 사람은 없습니다. 속죄를 위해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는 시간의 물결을 넘어 공간의 장막이 손대지 못하는 초월하시고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진시황 할 것 없이 그이 앞에서는 병정 잡기 하는 어린애들 소꿉장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전 우주를 속량하고 포섭하는 불멸의 왕국입니다. 창세 이래 하느님은 이 일을 위해 준비하시고 때가 도래하자 그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역사 안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생명의 씨를 십자가로 심으시고 다시 누천년에 가고 오는 세파를 뚫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는 역사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의 5개년 계획으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50년 탄압으로 말살될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 권력의 광풍을 겪었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문명의 성세와 성급한 혁명의 소용돌이에 부침했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엄연히 섰고 용감하게 이겼습니다. 때로는 동요와 조급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봉건 시대도 가고 자본주의도 가고 공산주의도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심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하여 자랍니다.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사랑으로 화합되어 영원한 제단에 영원한 찬가를 올릴 때까지 교회는 공의와 사랑의 전투를 계속할 것입니다. 서로 죽이다가 다 죽는 일에는 그렇게 용감하면서 거룩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다 같이 살고 모두를 살리는 일을 위하여는 그렇게까지 비겁하고 냉담할까요? 스메르나 교회여,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대로 하여 이대로 되지 않은 예가 언제 있었습니까? 인간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는 하느님과 그의 교회에 바치는 충성입니다. 하느님과 그의 교회에 드리는 보화, 생활, 피입니다. 그 충혈은 몇 갑절의 성죽을 배출하여 충성의 밀림을 이룰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우리 경동교회에 일러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